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월요일입니다. 12월 달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한 주간이 출발하는 그런 의미 있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간구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겠죠? 저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때는 교회 주변에 흩어져 있는 낙엽들을 좀 모아다가 불태웠습니다. 봄이 되면 나뭇가지에서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여름에는 또 무성해지고 그러다 가을이면 단풍이 들다가 이제 그것이 다 떨어집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데, 결국은 그 잎사귀가 떨어져서 그것이 썩으면서 그 나무에 거름이 되기도 하고, 또 겨울 추위에 뿌리가 얼지 않도록 그 나무 밑으로 낙엽이 떨어져서 또 뿌리를 덮어주는 보온 효과도 하는 거고요.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지키고 뿌리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낙엽이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오늘 낙엽을 태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고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가을에 떨어지면 그것이 또 이렇게 굴러다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그것이 썩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동물이 산에서 살던 동물들이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가고, 나무나 나뭇잎, 이파리들도 때가 돼서 이제 떨어지면 썩어서 흙으로 들어가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이게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해놨습니다. 기가 막힌 원리입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것은 이 순환이 안 돼요. 다 환경 오염을 시키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사람이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었는데 순환이 안 되잖아요. 타이어를 다 쓰고는 그게 폐기물이 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핵 원료를 연료봉을 이제 집어넣는데 그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이 다하면 이제 연료봉을 교체해 주고 그 연료봉을 이제 꺼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를 만들어서 한 10년, 15년 잘 타다가 폐차를 시키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든 것은 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게 공해를 유발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을 오늘도 저는 이 낙엽을 태우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앞에 2장 그 앞부분에는 악한 자들이 어떻게 임하는가,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뭔가, 그 악한 자들의 역할, 악한 자들의 그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앞부분에서 쭉 다 설명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온갖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이러한 악한 자가 임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이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극성을 부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들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바알의 그 세력들이 득세를 하든 어떤 경우도 하나님 편에 남은 자는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노아의 그 시대에 결국은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이 남은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새로운 혈통이 되어서 그들로 인하여 새로운 그 시작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사야 선지서에도 그 남은 자 사상들이 나오고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속에는 하나님 편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불법한 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 편에.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법칙입니다. 감사. 늘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겁니다. 선택이죠.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잖아요. 내 실력으로 내가 잘나서 한다면 까불 수도 있고 폼 잡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행한다면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왜냐?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특히 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그 일을 증명하도록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명령인 겁니다. 명령. 그러니까 뭔가 형편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감사는 또 훈련인데요. 생각 속에서 늘 감사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마음 속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의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할 이유가 없지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불평하겠습니까? 근데 감사를 안 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거룩함을 입은 겁니다. 거룩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칭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인데, 그 거룩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니까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영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의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속에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도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별된 삶 속에서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목소리를 깔아가지고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무슨 이상한 가운을 입고 무게를 잡는다고 해서 그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남루한 옷을 입고 헤어진 신발을 신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진리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거 알고 가야 되지만 거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시록.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없으면 진리가 아닌 겁니다. 예언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렇게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이다. 예언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진리의 글이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말씀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으로 부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또 우리가 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가? 이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알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러한 본질을 알고 깊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길이를 알고 넓이를 알아가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